기도의 시작, 11월 한 달을 시작하시면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책임지시겠죠.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그 일을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으면 되는데 왜 기도를 못하냐? 먼저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계속 이해가 되어져야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게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왜 어렵고 힘이 들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또 마음 먹고 무언가를 잘해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 스스로의 의지 갖고도 쉽지가 않거든요. 누구든 인생을 놓고 성공하는 게 목표고 행복해지시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마음처럼 뜻처럼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의 힘과 실력, 능력으로 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인간의 행복, 인간의 불가능이 해결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이 없다. 그리스도 복음의 유일성 한 가지 길만 강조하고 있거든요.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 구원. 내 실력과 내 수준을 넘어선 창조주의 능력이 임하는 길, 구원. 다른 길은 없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귀신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능력, 힘이 나올 수가 없다. 우리가 복음을 다 알아도 기도가 안 되어진다면 사실은 복음을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진짜 복음을 안다면 기도는 누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꼭 행위적인 기도가 아니라 복음을 정말 바르게 안다면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부터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어제 우리 핵심 말씀, 목사님은 조금 남는 게 되어질 것에 집중이 되는 인생이 되면 되어지는 결과는 당연히 따라올 거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참 안 되어질 것에는 많이 집착되는데 되어질 것에는 그렇게 집중이 안 되십니다. 나를 살리는 내 삶에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되어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아침은 반드시 모든 것을 회복하고 나를 살리는 비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아침이 분주하죠. 피곤하죠. 억지로 일어나죠. 막 바쁘게 허둥대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 산단 말이에요. 랩런트들이 내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삶의 리듬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 시작을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힘을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시작해야 됩니다. 요 기준을 가지고 힘이 있으면 낮 동안에 학업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힘이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확인되어진다니까요. 흑암이 무너지는 게 확인되어진다니까요. 사단이 어떻게 현장을 장악하고 사람을 속이고 있는지 보여져요. 확인되어집니다. 아,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 현장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하기 원하시구나. 내가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이 누려지는 상태, 그게 기도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확인되어진 것을 밤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내가 확인되어진 하나님의 응답들을 정리하는 시간, 요게 지속이 되고 반복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먼 미래를 미리 보게 되어지는 그 응답의 주역이요 증인이 되어진답니다. 요 응답의 원리 속에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집중, 삶의 리듬을 회복하는 시작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들려진다면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 자체가 참된 기도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지? 그 질문이 응답이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다니까. 그게 지속되고 반복되어지면 어떻게 찾아오시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다는 증거로 자꾸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답이 돼요. 내가 다른 것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되어지고 말씀이 답이 되어지면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집중이란 말이에요. 그게 정신치유고 기도응답이에요. 아, 이게 내 인생에 나도 모르게 안 될 수밖에 없는 분열되어진 상태가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여정이구나. 이게 제사장의 축복이구나. 내가 바뀌고 내 기준이 분명해지니 되어질 것이 계속 확신으로 보여지니 사단에게 속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요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시작이 예배를 통해 준비된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시면 되냐?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흑암, 어둠의 영이 무너지겠죠. 흑암이 무너진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분산, 분열되어진 내 인생의 상처가 회복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말씀이 안 들리냐?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영적인 상태가 흑암에 자꾸 노출되어 있으면, 잡혀 있으면 말씀은 듣고 싶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기준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주시구나, 그게 확인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답이 되어지고 답이 되어진 말씀은 내 인생의 길이 되어져서 그게 하나님이 예비한 길이라면 반드시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응답, 예비된 문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확인되어져야 여러분들이 올바른 건강한 힘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다락방 교회를 많이 전도하거든. 우리가 전도를 안 하니까. 이제는 좀 나와서 정상적인 교회를 다녀라. 왜 그런 위험한 교회를, 말 많은 교회를 다니냐. 가슴 아픈 건 다락방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닌 줄 알면서도 계속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어느 날 말씀이 안 들린대.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아니고 말씀이 안 들릴 수밖에 없는 다른 뭔가가 내게 들어왔단 말이거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본인들도 모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시간표가 진짜 이거 바르게 시작해야 되는 시간표다. 그냥 교회 다니는 그 모습 가지고는 언제든지 틀린 것에 영향받을 수 있고, 나는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계속 들으면 나도 모르게 그게 주입되는구나. 언제는 내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우리 가문 살릴 유일한 길 오직 복음이라고 부르짖던 사람마저도 갑자기 말하지만 갑자기가 아니라니까요.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받고 그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답이 되어지는 응답을 확인 못 한다니까요. 메시지는 다 알지만 그 메시지가 내 삶에 적용이 되도록 분명하게 정리가 안 되어지면 어느 날 당합니다. 이제 계절이 바뀌었어. 집에 분명히 내 그 옷이 있거든. 어디인지 모르겠어. 좀 계절별로, 색깔별로, 두께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사람이 찾기가 쉽잖아요. 우리 집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드는 겁니다. 분명히 어디 있는데 그 필요한, 그 멋있는 그 이쁜 옷이 어딘가에 있는데 막상 입으려면 것 없단 말이야. 분명히 냉장고에 내가 맛있는 걸 숨겨놨거든. 숨겨놨는데 없어. 누가 먹었든지 나중에 보니까 저 냉동실 제일 구석 밑에 시간 지나서 못 먹도록 그런 경우들이 살다 보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리 안 하는 것이란다. 정리입니다, 정리. 하물며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적인 것도 정리가 안 되면 그렇게 불편하고 아쉽고 놓치는 게 많은데, 가장 중요한 영원한 참된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정리가 안 된다. 그럼 복음 받아놓고 은혜 속에 있으면서 계속 나는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헷갈리고 혼미케 하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실제적인 흑암의 실체에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발견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면 승리합니다. 틀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그걸 볼 수 있는 내 집중이 지금 흐트러질 거예요. 기도 회복하는 11월 한 달 되도록, 그래서 12월에는 진짜 회복되어진 내 영적 상태 속에서 올 한 해 제대로 된 결산과 함께 내년에 본격적인 또 응답을 놓고 우리가 기획되어지는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11월 한 달 여러분에게 기도가 되어지는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 나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어떤 말씀이 임하느냐,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우선순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자꾸 알도록 만들어요. 학생 때 공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좋은데 성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근데 진짜 공부하려면 뭔가 나를 넘어서는 힘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사실은 발견됩니다. 진짜 뭔가를 하려면 진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보이지 않는 힘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은혜고, 예배를 드려도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면 예배가 너무 신나고 맛있고 달콤한데, 예배가 아니라 예배 때 나에게 필요한 그 먼저가 뭐냐는 거예요. 학교 가기 전에 나에게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좋은 사람들 많이 있으면 좋지만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사람을 바르게 보고 저 사람의 상태를 보고 저 사람을 정말 도울 수 있는 그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끼리끼리 만난다고 상처 비슷한, 상태 비슷한, 서로 자기도 모르게 서로에게 인생에 마이너스를 줄 수 있는 그게 인생의 만남이랍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너희들이 행복해질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힘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만남을 허락하셨다. 그게 이해되어져야 모든 만남 속에 때로는 나하고 안 맞을 거란 말이야. 부족한 곳이 있단 말이야. 그것까지도 응답이 되어지는 만남의 축복, 동력의 인생이 된다.
이런 답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발견하시는 기도가 되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순서 영적인 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 영혼이 잘되는 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어지는 집중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이해가 되고 정리될 때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이 되면 따라오는 게 기능 서밋이랍니다. 내 하는 일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게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배경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9절에 공부해야 될 이유, 왜 진짜 내가 성공해야 되는 진짜 이유, 그 진짜 이유가 있다면 밖에서 기침하고 안에서 코 안 지르고 하는 계절이 난리다. 기능성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집중이 되어지는 이유, 거기에 계속 여러분들이 영적인 축복, 복음 안에서, 그러면 모나성이 여러분의 삶은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 복음이면 된다라는 것에 대한 증인, 그리스도 이름 앞에 진짜 흑암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진 증거는 어떤 개인이라도 변화됩니다. 치유됩니다. 그걸 내 안에서부터 계속 확인되어진단 말이에요. 진짜 복음이 이해되어질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자꾸 변화되어져, 치유되어져, 생각이 돌아오고 이유가 생기고,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가치들이 발견되어지는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 30절. 그래서 우선순위가 먼저 확립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 실질적으로 성경에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다 그랬거든요. 흑암이 무너지는, 되어지는 증거. 그래서 집중은 흑암이 무너지면 되어지는 결과입니다. 내가 발부동 쳐서 할 수 있는 제안, 선택, 원네스, 3집중이 아니라 되어지는 집중입니다. 흑암이 무너질 때. 그래서 집중은 노동이 아니고 수고가 아니고 집중만큼 여러분 행복한 게 없다니까요. 힘나는 게 없어요. 이것 하나 내 삶의 리듬으로 회복되어지는데, 행복을 누리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나를 바꾸신단 말이에요. 답을 가진 인생으로, 변화되어진 인생으로, 어느 정도로 내가 내 인생 하나도 불안해서 조마조마했던 인생인데 복음으로 행복한 삼집중인의 삶의 리듬이 되다 보니까 내가 나를 지키고 내 생각을 단속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현장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학교를 지킬 수 있는 파수꾼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지킨단 말이 뭡니까? 그 사람이 문제 왔을 때 답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갈등 생겼을 때 그 갈등을 통해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진짜 답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위기 왔을 때 위기가 절호의 기회입니다. 위기는 자기 힘으로 못하기 때문에 위기거든요. 그 위기 만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 그 답을 줄 수 있는 응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신다. 강한 자가 결박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지고 기도는 응답되어져서 삶의 참 행복이 계속 누려지는 리듬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너희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40일간 집중하여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가르치셨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나에게 바로 이해되어지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으로 내가 변화되어지는 그 응답 속에 우리 인생이 집중되어지도록. 그러니까 안 되질 것은 다 버려지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내가 정리되어지고 집중되어지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새로운 시작이라니까. 설계. 되어질 것으로 보여지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새로운 응답, 새로운 시작이 되어집니다. 늘 불안하고 힘들고 답답했던 것들이 되어지는 나로 변화되어지는 순간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런 것이구나. 문제가 응답으로 보여지고 새로운 응답,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그게 설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간단해요.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생각, 마음 이거 하나 바뀌어버리면 똑같은 일을 해도 이유가 발견되어져서 그 일에 내가 되어질 자세가 갖춰져 버리면 그 자세가 곧 응답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사람은 안 될 자세, 안 될 생각, 안 될 말, 안 될 행동 계속 하거든. 자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럴 수밖에 없는 그 근원적인 문제.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작은 뭐라고요? 이 질문을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도 왜 예배 드려야 되는가? 왜 말씀 받아야 되는가? 말씀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질문 속에 답을 얻을 때 여러분은 시작되는 거잖아요. 질문이 안 된다니까.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무감각이잖아. 죽어 있는 상태. 찔러도 반응 못하고, 불을 갖다 대도 반응 못하고, 죽어 있는 상태. 그래서 그 상태를 놓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생명을 얻고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할 때만 죽어있는 나의 상태가 생명 얻게 되어지는 일이, 죽어있단 말은 영은 죽었는데 몸은 살아있잖아요. 그게 죽어있는 몸입니다. 사망의 몸이고 사망의 생각이고 사망의 말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어른들이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 그 문제에 대한 원인.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다. 여러분의 생각이 생명 있는 생각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내가 살고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날. 그래서 주일 예배는 우리 인생의 최고 축제의 날입니다. 종합적인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 말이 들리면, 그래서 그 말을 통해 하나님이 믿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끝나는 거랍니다. 본격적인 축복과 역사. 요 시간표를 놓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오로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오로지 요 이유를 알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시간표,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말씀을 통해 내가 답을 얻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답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안 되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공부 못하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내가 나도 모르게 자꾸 부모님이 원망되고 친구들과 갈등이 생기는 게 이거였구나. 날이 이미 이랬네.
그때는 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이 강국을 이루고 나의 실수, 무능, 아팠던 여러 가지 상처들이 천하의 응답을 누리는 통로가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전환되어진 시간표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러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요 축복이라니까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 예배가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셔서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는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찾아오심입니다. 그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실제로 삶이 되도록 성취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소중하게, 교회가 가치 있게, 교회가 재미있게, 교회가 그러니까 자꾸 살아나고 들려지고 믿어지고 치유되는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생명 얻고 치유되어지는 내가 돼야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슬프고 두려운데 하나님 찬송이 됩니까? 감사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막 살아계신 게 내게 계속 확인되어지고 오늘도 말씀 듣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내가 바뀌니까 되어질 상태가 되어져서 되어지는 집중이 자꾸 되어지고 그렇구나. 지금 이 시간표가 뭐 준비, 이것 준비하는 시간. 거기에 우리가 함께 오지 되어 있고 관계된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그 시간표를 놓고 서로 소통하는데 또 시간표에 맞는 답이 되어지는 사람들과는 팀이 되어져서 또 본격적인 힘들이 배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현장에 날마다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시니라.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흑암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제, 사건이,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계속 문제로 보이는 그 사람의 상태, 생각, 마음이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 재앙이 치유되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고 오로지 하는 인생 돼야겠구나. 그게 위기 속에 기회로 바뀌는 전환의 시간점입니다. 알고 보면 너무 쉬운 게 인생인데 요 답을 알지 못하니 답이 없으니 무엇을 갖다 줘도 사람은 불안한 그 상태가 안 없어져요. 계속 착각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불안해서 더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게 중독, 체질이 되었다니까. 안 하고 싶어도 계속 불신앙해요. 순종하고 싶어도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내가 안 보여요. 그러니 빠져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게 올무고 운명이고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온나? 내가 어릴 때부터 그런 교회 가봤거든. 목사님이 이래봬도 동양 최대의 주일학교 모이는 서부교회 출신이고 부산의 서부교회 주일학교 최고 많이 모이는, 내 그 기억하면은 맨날 빵 주고 꼬셨던 거. 근데 우리 집은 그 빵이 남아돌아. 빵 들고 한 번도 안 먹었던 그 기억 나는데 시락국 늘 딱 국 하나 밥 하나. 근데 시락국이 좀 맛있었던 느낌이 나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어느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지금 우리 랩런들처럼 구원 얘기를 해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는 애가 지금 사단 그리스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기억이 없다니까. 목사님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1, 2학년 때 내가 서부교회를 다녔는데 알 거 다 아는 내게 늘 빵 주고 기도하면서 막 눈 떨던 그 선생님 모습, 그것만 기억나지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들어본 기억이 없다니까. 다니다가 당연히 그만두겠지. 이제 가까운 교회 방황할 때쯤에 학교에서 이제 또 교회를 강권적으로 보냈어요. 담임 선생님이 너는 꼭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아. 내가 반장인데 계속 사고만 치고 다니니까 또 마음은 또 약해가 알겠습니다. 고신측에 부산 안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역사를 가진 교회거든. 지금도 제법 규모가 있고 그 교회 가서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왜 내가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 나는 착해지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방황하는 이거 해결하고 싶어서 교회는 나왔는데 내 인생에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뭔지를 한 번도 말을 안 해주더라니까요.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우리 담임 선생님 내보고 성경 요한복음부터 읽어라. 나는 요한복음 읽어봐도 아무 말도 이해도 안 되고 어렵기만 하던데 요한복음이 제일 쉽다.
성경의 시작은 요한복음 읽고 예수님을 알면 된다. 아무리 읽어도 나는 모르겠더라니까. 진짜 내가 막 중심 갖고 알고 싶어서 읽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잠이 와. 이게 또 자존심 있지. 교회 가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막 질문하면 그 모르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숨기고 포장하고. 진짜 착한 놈들이. 목사님 빨리 마치고 당구장 가고 노래방 가고 교회 아들 다 꼬시가지고 목사님 앞에서 막 설교할 때 저쪽에서 아멘 저쪽에서 아멘 맞아 키득 웃고 완전 예배불이 분위기 흐리는 주역이었거든. 그랬던 내가 신학교 가고 아브라함을 처음 알고. 그럼 더 웃긴 건 뭔지 아나? 2학기 때 전액 장학금 받았다. 자랑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셨는 줄 아셔야 돼요. 전통 있는 교회, 역사 깊은 교회 전부 가니까 진짜 내가 보면 전부 율법 읽어라, 기도해라. 오죽 답답했으면 그 어린 마음에 수련회 가가지고 목이 다 시려라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눈물 콧물 쏙 빼고 마음은 좀 시원해지더라마는 나중에 또 돌아가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 없다라고 확신되어지는 그 상태 속에 살았던 나를 하나님은 복음 있는 교회에 부르셔가지고 인생의 문제가 뭔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간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사단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상태 속에 있다. 그래서 내가 공부로도 안 되고 운동으로도 안 되고 착해지려고 발버둥 쳤던 그 마음가짐으로도 내 인생이 해결 안 됐구나. 그 한마디에 인생에 답을 얻었는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중심으로 삶에 가는데 인간관계 정리되어지고 변화되어진 나를 보면서 부모님 돌아오시고 아직 누나들은 안 믿는다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돌아보면 다른 사람 변하고 안 변하고 둘째치고 내가 내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진짜 그 생각하면 아찔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못 알아들어도 목사님이 자꾸 인상 쓰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와 같은 전처 하나님이 내 인생을 거울 삼아 어릴 때 이 능력의 복음이 이해되어져 버리면 반드시 세계 변화시키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작.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떤 기도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꿔가시고 수정하시고 채우신다. 이 축복이 성취되어지는 우리 11월 실제적인 한 달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 그 가장 중요한 절대 가치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중에 이해되고 들려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 이름으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렘넌트들의 현장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참